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사이비 신천지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로 알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이제 이곳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영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천지의 교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비유풀이는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짜맞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 교리와는 맞는 부분이 없고 거의 다 틀리고 거의 다 잘못되고 틀린 교리들이죠. 우리의 정통 교회들 그들이 차별성을 두는데 자기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진리라고 믿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이만희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만희 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6장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돌이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와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낸 그들의 문화적인 틀, 그것을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믿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가슴으로 아직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그 영혼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 사회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육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줄줄줄줄 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직도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도 동일하죠. 그들의 육적인 만족을 어떻게 좀 채워보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마음의 생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집중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사항은 바로 그것이죠.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분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또 다른 보혜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0절 31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조상이 있다면 모세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게 했는데 그 한 번의 표적만으로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는 사역자들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상에 누웠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사역자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보다 훨씬 신령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그 병이 즉각적으로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정이나 사업장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더니
믿네, 믿음 생활 좀 하네 라는 그런 생각들은 언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아니면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긴 어둠의 터널이 이어지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문제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를 했는데 감기가 나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약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양과 염소를 잡아서 양식으로 삼는다면 며칠 가지 못해서 그 짐승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있는 짐승의 숫자도 한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보리나 밀가루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양식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금방 광야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원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해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죽지 못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그들이 요구해서 들어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큰 능력을 베풀어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그들이 음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저녁을 먹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생명의 떡을 먼저 공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식량은 그 생명과도 직결이 되죠. 그런데 그 생명과 직결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그것을 가져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32절에 증언하는 것이 있죠.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자정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이라고 하셨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이라 하셨고, 35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 말씀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수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이 몇 번 되었다, 그걸 손꼽아서 세워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만족,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런 소멸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만족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번 먹는다고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주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안상홍이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과정까지도 완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아멘.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10수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화가 가운데 밤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도무지 무슨 그림을 그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대충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색칠을 하죠. 색칠을 하면서 그림을 이제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스케치한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을 그리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밤노스라는 이 사람은 그냥 밑그림도 없이 스케치도 없이 커다란 페인트 붓으로 슥슥슥슥 문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고 또 다른 색깔로 슥슥슥 문지르고 덧칠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 가기 전까지도 무슨 그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하죠. 근데 그 사람의 그림을 몇 번 그리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는 뭘 그릴까? 이번에는 강을 그릴까? 아니면 산을 그릴까? 아니면 호수를 그릴까? 오두막집을 그릴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 그림이 아름답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붓을 놓고 슥슥슥슥 그릴 때,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고 완벽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자. 내게로 올 자라는, 내게로 올 것이오라는 이 단어가 17장에서 7번이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7절 말씀과 17장 2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 아들에게 나아갈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39절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